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언의 성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며칠 동안 정말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됐습니다. 선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 예언의 성취를 이루었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케 하고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구원받게 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정말 지난 4주 동안 한국을 방문해서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가 구원받고 또 침례받고 그리고 좋은 요양원에서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장해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시니까 뭐 잊어버리시고 막 이러잖아요. 불평불만도 하고. 근데 저희 동생이 텍스트가 왔어요. 저희 동생은 아직 예수님 믿지 않거든요. 형, 엄마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그대로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냈어요. 이제 갓난아이야. 예수님을 그냥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갓난아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라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라. 이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2주 전에 설교를 보면 베드로가 솔로몬 주량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그 복음 선포로 말미암아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이제 뛰고 그리고 걷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있는 솔로몬 주랑에 가서 이제 붙들고 정말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 놀라운 것을 이렇게 기적과 이적에 대한 것을 베드로와 그 요한에게 이렇게 포커스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베드로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성령님이 한 것이다.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2주 전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언을 통해서 했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고 나타나셔서 보았던 그런 것을 증거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과 성령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에 대해서 깨닫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리고 손으로 만졌고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내가 증인이다. 그래서 내가 나면서 안진뱅이에게 복음을 선포했고 그리고 나는 복음을 선포하는 선포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솔로몬 주랑의 설교인데
이 두 설교를 통해서 4천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솔로몬 주랑의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언이 성취되는 것을 선포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언의 성취, the fulfillment of the prophecy를 얘기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대언자를 통해서 미리 얘기되었던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는 대언이 성취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언의 성취, 두 번째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The people of covenant, 언약의 백성, 상속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주는 언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믿는 자에게 주는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랐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정말 교회에 덧입혀졌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17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여러분 옆에다 잘 주시기 바랍니다. 17절을 보면 이제 형제들아 너희의 치리자들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알지 못하여 그리한 줄 내가 아노라 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형제들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치리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는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라고 했습니다. 형제들아라고 불쌍한 마음을 갖고 있으며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치리자와 같이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무지하며 죄에 부합하였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무지하여 죄를 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너희가 알지 못하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구원을 구령하는 사람들이 두 가정이 더 있었습니다. 저희 은사님 가정에 그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또 암에 걸리신 그 조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려 했을 때에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어머니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구원의 날임을 알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라는 것을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들에게 임해야 되는데 우리 지난번에 제가 간증했지만 저희 어머니를 제가 목요일날 가기로 돼 있는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화요일날 가지 않았습니까? 비가 많이 오는 곳에 한 2시간 동안 가서 제가 11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11시 50분에 정확하게 근데 한 3번 정도 그 사탄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딴소리하고 이렇게 했대. 하지만 예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으로 제가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소리를 높여서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구원받게 했던 것입니다. 저희는 이 세상에 지금 산호세 지역에 있는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런 마음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알지 못하여.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그분들이 알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간절히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 지금 구본도 목사님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최은주 목사님, 또 가디나 성서 침례교회, 그 다음에 세종 성서 침례교회, 또 행당동 성서 침례, 많은 사람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예배소서 4장 18절에 보면요, Ephesians chapter 4, 18에 보면요,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져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자기들 마음에 눈먼 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담의 죄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죄를 임하게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대언의 성취, The fulfillment of the prophecy입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대언 성취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재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신 그 일들,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실 이 일들을 이같이 성취하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미리 알게 하신 것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구원의 계획, 즉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언 성취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대언자로부터 입을 통해 선포된 것이 약속하는 그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7절에 보면요, 아이자야 챕터 55 verse 6 and 7에 보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의 길로 갈거늘 주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예수님께 담당시켰던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제가 어머니가 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이렇게 손 소독제를 손에다 놓고요, 어머니에게 엄마 이게 죄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신 거야. 그럼 엄마 그걸 나한테 줘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저한테 이걸 딱 줬어요. 그러면 엄마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죄가 없지. 할머니가 깨달으신 거예요. 대신, 그러니까 모든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했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 털을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침을 뱉고 정말 조롱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메시아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성경 말씀을 통해 미리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또 예레미야에 보면요, 예레미야 11장 19절에 제레미야 챕터 11 19에 보면 나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나 소 같아서 그들이 나를 치려고 계략을 꾸며 이르기를, 여러분 확실히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나무를 그것의 열매와 같이 함께 멸하고 또 그들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서 다시는
그의 이름이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한 것을 알지 못하였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데도 불구하고 숫제장들과 장로들이 군중을 선동하여 살인자인 바라바를 요구했습니다. 한 사람을 풀어주게 돼 있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고 살인자인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초의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선언이 되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Genesis chapter 3 verse 15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구원자 메시아가 보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여자와 사이에 또 내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마귀의 사탄 권세를 물리치고 일어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Acts chapter 3, 19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에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또 20절에 보면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내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 회개하고라는 것은 이게 그리고로 보면 메타노에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생각을 바꾸다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모습에서 깨닫고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요. Romans chapter 6, 23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저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면 회개하고 회심하라라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정말 그 아버지에게 상속 재산을 물려달라고 해서 그리고 그 상속 재산을 빨리 팔아서 외국에 가서 정말 탕진하고 돼지 주업나물도 먹을 수가 없을 때에 돌이켜 생각한 것입니다. 깨닫고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도다. 그래서 돌아와서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아들이라 불러주게 하지 마시고 나를 종으로 불러주시기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종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저 목사도 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런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날마다 이 잃어버린 아이들처럼 낮은 자세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Romans chapter 10 verse 9 through 10에 보면요. 로마서 그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부터 살린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롭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19절에 보면 너희의 죄들이 말소되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영이 된 것입니다.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2 Corinthians chapter 5, 17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선포와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대언의 성취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베드로와 12제자에게 그리고 500 형제에게 나타나 바울에게 또 보였던 그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장사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권능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대언의 성취잖아요. 이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대언 성취입니다. The salvation prophecy fulfillment through Jesus Christ.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때 곧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때까지는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느니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대언자들 입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오직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나와 있고요. 예수님은 대속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된 권능의 하나님이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왜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 되셨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로부터 분리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대속 제물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지금까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요셉을 그 굶주림에서 기근에서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정말 노예로 갖은 고통을 당하며 핍박을 받을 때에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인도하셨죠. 그리고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성령의 권능으로 그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의 환난을 통해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보내게 하셔서 많은 믿음의 씨들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그분 안에서 하나로 만들었다라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Ephesians chapter 1, 9, 10에 보면요.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크신 기쁨을 따라 자신의 뜻이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알린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충만한 때에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서 하나가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보면 22절에 보면요, 진실로 모세가 조상들에게 이르되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제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나와 같은 모세가 대언자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잖아요.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 너희는 모든 일에서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보면 이 말씀이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왔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서 곧 너의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해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지리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대언자를 하나를 그들을 위해 일으키고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들을 그가 그들에게 말할.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모세가 얘기한 것을, 대언의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대언자를 통해 여기 보면 내가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해 일으키시리라. 그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는 모든 일에서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 하는 동안 많은 기적과 이적 그리고 구원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 2절에 보면요, Hebrew chapter 1 verse 1 and 2 보면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를 통해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의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희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그런지 여러분 아시죠? 나 믿어. 하나님을 믿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소문자 하나님이, 우상 같은 하나님이 많으십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 땅에서 구원할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밖에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부터 다윗, 모세 그리고 대언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그 많은 대언자 중에서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은 모세의 오경을 믿습니다. 율법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가장 위대한 대언자 모세를 소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의 성취입니다. 그 대언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대언의 성취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대언의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대언의 성취입니다. 내가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대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을 말씀하시고 상속의 유업을 주셨던 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지금도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를 보면요. 두 번째 들어가기 전에요. 이런 계획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들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종말론에 대해서 강의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과 후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신약 시대의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요. 그때까지 살아남은 신자들은 눈 깜빡할 사이에 들림을 받아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70일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래에서는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늘에 머무는 7년 동안 대환난이 찾아오고 적그리스도가 잔인한 통치를 시작하고 무서운 재앙들이 땅에 임합니다. 동시에 복음이 선포돼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14만 4천 명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이들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왕들과 짐승들의 군대와 거짓 선지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적하는 아마게돈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스도는 땅에 내려와 원수를 멸하고 아마게돈 전쟁을 종식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재기합되어 팔레스타인에 모이게 됩니다. 마귀는 결박되어서 무저갱 속에 1000년 갇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임했던 신부들, 우리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내려와서 천년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휴거가 되어 혼인잔치에 참여한 신자가 이스라엘의 올리브는 산에도 재림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 믿지 않는 자가 부활하여 예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이 거하는 거대한 예루살렘 중심에 세워지는 지상의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날 때 곡과 마곡의 반란이 있고요. 마귀와 짐승, 거짓 대언자, 사탄이 영원히 불호수에 던져지며 모든 믿지 않고 죽었던 자들도 부활하여 백보자 심판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정말 이 땅의 지구에서 더럽혀진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러하기에 우리가 두 번째 지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됐기 때문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라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저희 할머니, 친할머니를 얘기하면서 우리 친할머니는 그럼 어디로 가는 거야? 우리 친할머니가 우리 어머니를 많이 못 살게 굴잖아요. 시집살이도 많고 핍박하고 그랬을 때. 근데 저는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친할머니께서 마지막 돌아가시는 날 주무시다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지 사무실에 오셔서 저희 어머니에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오늘 말씀처럼 회개하고 회심해서 돌이켜 생각해서 정말 자기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사실은 우리 할머니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 얘기는, 그럼 너네 할머니는, 그 친할머니는, 나를 핍박했던 그 할머니는 어디로 가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 엄마, 할머니는 천국에 가셨지. 왜 그러냐면 할머니가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모든 죄악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얘기하셨어. 그러나 엄마는 지금 할머니를 용서하지 않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정말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엄마는 지옥에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엄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야.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근심도 없는 그곳에 살게 되는 거야.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 엄마, 그러면 어머니께서는 그 지옥불에 떨어지고 싶으세요? 천국에 가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얼굴이 진지하게 되셨습니다. 오직 한 사람밖에 없어, 엄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엄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야. 근데 놀라운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어머니께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가 이제 돌아오기 전날 월요일날 제가 어제 왔으니까 금요일날 월요일날 이제 그 어머니를 확인하고 싶었잖아요. 여러분, 리차드 형제가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죠? 침례는 그 약혼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침례교라 물침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도저히 그래서 그냥 우리 어머니에게 그 보럴에 있는 물로 그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조카가 독립침례교회 아주 신실한 그 신자인데 저기 삼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그러면 너 어떻게 확인하니?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렇게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머리에 물을 대고 물을 뿌리고 얘기했어요. 엄마,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엄마,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엄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아멘, 믿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엄마, 이제 엄마는 믿기 때문에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야. 그것은 근심도 없고 아픔도 없고 걱정이 없는 곳에서 살게 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엄마의 삶의 주인이 되는 거야. 엄마, 이런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멘 하신 거예요. 우리 조카가 앞에 보고 있었고요. 물론 정말 코로나19가 아니면 저 물침례를 줘야 되겠죠. 그죠? 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지난번에 한번 거짓말로 이렇게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저의 체면 때문에 네가 부교육자인데 어머니가 구원 안 받았다 하면 어떻게, 내가 그래서 거짓말로 받았다 그러죠. 저는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침례는 아니지만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장사되었다가 일어나신,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라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놀랍게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두 번째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The people covenant.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너희는 대언자들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의 자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내 씨,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의 몸을 메시아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믿지 않음을 보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제네시스 chapter 12 verse 1 to 3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시작.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복음 증거자가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의 믿었던 자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냐면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다윗도 그때 통치하게 되고요. 그렇게 통치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그런데 이 언약이 순간적입니까? 영원한 것입니까? 영원한 것입니다. 말라기 3장 6절로 보면요, 나는 주라 변치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너의 야곱의 아들이 소멸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말도 하지 않으시고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민수기 넘버스 23:19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말도 하지 않으시고요, 뜻을 돌이키지도 않으십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의 백성이 된 것처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Covenant given to the believers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언약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언약이 되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 또 미국에 있던 영국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한국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듣고 구원받아서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이 산타크라라 침례교회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보면요, Galatians chapter 3 7 through 9에 보면요,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지를 알지어다.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에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그럼 이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이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김재묵의 하나님, 김철의 하나님, 김명지의 하나님, 리차드 형제의 하나님, 이런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방인들에게, 믿는 자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속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아들인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그분을 먼저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 각 사람이 자기의 불법들에서 돌아서게 하셨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났던 것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로마서 챕터 10, 9-11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그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로부터 살린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이르니라. 또 성경 기록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이는 이후대인이나 그리스도인 사이에 차별이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들이나 믿는 자에게는 차별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위에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게 했으니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어머니,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오직 구원자 대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베드로의 솔로몬 주량의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환난 때에 다시 한번 각 사람이 자신의 불법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과 생명의 언약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코로나19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챕터 6장 1절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 Corinthians chapter 6, 1 and 2. 이거는 정말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도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시는 때여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여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여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언의 성취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대언의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대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그 언약의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걸 얘기한 것입니다. 모세를 얘기하면서 얘기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오경과 율법을 존중하거든요. 너의 조상 대언자이신 모세가 얘기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을 기억해라. 너희는 약속의 언약의 자손이야.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니?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4천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선포한 거 이것입니다.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언의 성취를 이루게 하는 거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대언이 여기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대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것을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정말 솔로몬 주량의 설교, 정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언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알지 않았느냐?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 아니냐? 그래서 너희는 이제 마음을 돌이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라고 했을 때에 4천 명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지금의 구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마음으로 믿고 정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런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